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34장 2절을 한 번 더 읽으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여기 보면 중간에 말씀드린 주를 앙망하오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 나하르라고 단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나하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단어입니다. 앙망.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요. 앙모와 앙망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단어인데 많이 나오는 데가 이사야서에서만 나옵니다. 11번 나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시편이 2번 나오고 이사야서에서 8번, 예레미야에서 1번 나오는데 하나님을 앙망한다, 앙모한다. 어때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나으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빛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얼굴이 빛난다는 단어는 가장 잘 나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6장 27절, 28절, 29절에 가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어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 28절에도 주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나를,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어에는 회복시키소서인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은혜를 베푸소서. 마지막 29절에도 주의 얼굴을 비추어 나에게 평강을 주소서. 이 평강을 어떻게 표현해요? 민수기에 가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소서. 이 우리라는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하시고 찬양 기도하셨는 우리 목사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친다면은 저 북한 계례도당들이 아무리 날뛰고 설친다고 해도 원자폭탄 스위치가 김정은이가 눌렀는데 날아가지는 안 하고 자폭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미사일이 어떻게 남한으로 날아가고 동해로 날아가겠어요? 날아가다가 3발을 쏘았는데도 한 발은 동해 어중간하게 떨어지고 또 한 발은 중간에 떨어지고 한 발은 자기 성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 우리는 앙망하고 앙모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고 그분이 얼굴 앞에, 그분의 눈초리 앞에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염려도 전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무엇을? 태초부터 시작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시기까지가 모두가 다 시간 숨쉬는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모든 것을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요즘 기도할 때마다 미래를 위해 내보면서 기도하면은 올겨울에는 굉장히 폭설이 올 것 같아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폭설. 우리 어른들은 뭐 2m, 3m를 겪어봤는 것 같은데 우리 때에는 아직까지 뭐 저 무릎 이상 올라오는 걸 잘 겪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 군대 생활할 때 뭐 허리 넘어오는 걸 한 번씩 겪어봤는 거 그거는 산 위에 최정상 설악산 중턱이라 버리고 그런 것이고 이런 도시 속에서는 겪어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폭염과 폭우와 폭설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반드시 우리가 행사할 때는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난 여름에도 보세요.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태풍이 올라온다, 폭우가 쏟아진다. 근데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 예배 드릴 동안에 비가 오고 그쳐버리고 잠시 잠깐 오고 맞춰버리고 해 뜨고 무지개 보고 날마다 표적 보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나하르, 주를 앙망하고 앙모하는 자. 이런 사람은 날마다 어떤 일을 해요? 회개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난 다음 어떤 속죄 제수감을 받고 대수감을 받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마포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세마포옷을 입혀주고 난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느냐?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해요?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더러운 곳에 임재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임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곳에만 임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자성김 선교회 요즘 많은 곳을 섬기러 다니는데 참 감사한 것은 마중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작은 자성김 선교회가 잠자고 있는 교회 가서 깨워주기도 하고, 물질로 막혀있고 어려움이 겪고 있는 교회는 그만 좀 도와주고 나면 돌아오면 회복되어 있다는 것, 영적으로 회복되어 있다는 것, 육적인 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지나갔는데 잠시나마 육적으로 도움도 받지만 영적으로 회복되었는 이 성도들이 나가서 주님을 전파하고 전도자 역할을 하며 은혜 가운데서 모든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는 미자립교회 섬김을 왔습니다. 이곳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이곳을 하나님의 영적 청소를 해주시고,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분들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게 해주시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이게 본문 말씀 33장 1절은 너 학대를 당하지 하고도 학대에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여 화 있을진저 그립니다. 여기 이 말씀 어디에 나온 기록 배경은 열왕기하 18장 13절 17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 14년 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공격을 받고 곡물과 재물을 히스기야 왕이 어마어마하게 산헤립에게 바쳤는데도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히스기야의 더러운 것까지 다 들춰내는 산헤립을 보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산헤립이 보내는 공문을 딱 들고 벽을 향하여 주여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여기 나타나고 이사야서 32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면서 33장 1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요. 이 말씀은 아수르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한테 명령하는데 너희 잘못된 자들아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고를 받은 자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기도가 누가 히스기야가 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할 때에 여기 앙망이라는 단어가 나하르라는 단어인데 이 나하르라는 단어는 뭐예요? 빛나게 하소서.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많은 뜻이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옵니다.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술되는 말이 뭐죠? 살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이스라엘로 떠나는 선교사 세 분을 인천공항에 모셔다 드렸어요. 이분을 모셔다 드리면서 아침에 새벽에부터 시작해서 한 6시간을 같이 지냈습니다. 9시 비행기 탈 때까지 인천공항에서 같이 지내면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이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샬롬에 대해 가서 한국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이야기해봤어요. 샬롬에 대해 이끌어지는 말은 체다크. 하나님의 의가 샬롬으로 나타난다면 평화와 평강이 또한 부부간의 사랑 샬롬 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오늘 저녁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사모에게 당신을 원합니다. 애들이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식사 도중에 샬롬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부인도 오 나도 샬롬 그렇게 한 서로 간에 이제 기호가 되어 있대요. 근데 이 뜻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스라엘에서는 한번 인사하는 것은 평화와 평강 공존을 위해서 샬롬 안녕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에이레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샬롬을 2번을 하면은요 내가 당신과는 원수 맺을 일이 없습니다. 당신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3번째는 이제 아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3번을 했는데요. 그렇게 난 표현을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샬롬이라는 단어를 하나 가지고 한국어로 표기를 한다면 23가지가 나온대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내 의를 하나님께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체다크. 하나님이요 미시파트 하나님의 공의를 나에게 나타내 주세요.
두 팔을 들고 살롬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의를 하나님이 굽어보시고 공의로 나를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가진 복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주님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미시파트를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씀이 굉장히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하 만국, 우주 만물을 모두 다 다스리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그 일용할 양식, 우리는 어때요? 오늘 지금 먹는 밥 이걸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일대에 쓸 것을 지금 이제 부족하다면 모두 다 채워달라는 거예요. 채우시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미시파트. 하나님의 큰 뜻을, 그 공의를 나에게 오늘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적시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적시로 주시는, 예를 들어 이분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1억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가 1억을 받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1억을 바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1억을 줘봤자 마귀에게 빼앗길 줄 아니까 그때까지 양육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1억을 쓸 수 있을 능력이 있을 때까지. 그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내가 그 1억을 쓸 수 있을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미시파트, 능력, 권능,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어떻게? 성경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33장 3절 한번 볼게요.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지금 굉장히 고난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징계 가운데 있다고 느끼질지라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민족들이 무릎을 꿇을 때 그 민족들을 행통하게 해주고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재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 모든 걸 쓸 수 있는 걸 주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요 무궁무진하신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이상한 작자들이 문자가 왔는데 임선옥이, 김선옥이, 박선옥이 이래서 날라왔는데 뭐 예수를 믿는 자는 지옥 간다. 맞아요. 예수도 진짜 예수가 있고 가짜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는 골목 안에 보면은 집집마다 예수예요. 옛날 우리나라 70년대 집집마다 천수가 있고 딸 얘기든 전부 영인을 놓듯이. 이 당시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지만 누구를? 구원자 예수를 믿느냐? 구원자 앞에 반드시 주님 되시는 주, 내 주인 주자를 써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을 가지만은 가짜 예수 그리스도, 잡다한 신천지라든지 이상한 잘못된 동네의 그 종교들을 믿는다면, 그 교주들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웅덩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웅덩이 구덩이가 서울의 구덩이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저한테 그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당신은 예수 믿기 때문에 서울에 간다. 반대로 말해봅시다. 그러면 자기가 믿는 예수는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가는 분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부정직한 자가 천국이 없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천국에 이런 부재한 자, 잘못된 자가 있다면은 그것이 내가 갖는 천국일까요? 하면 과연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어제 저는 기도원에 한 군데 가서 설교를 했어요. 원고 없이 설교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회개기도예요. 더군다나 누가복음 2장 8절에 2장에 나오는 그 안나에 대해서, 안나가 84세입니다. 84세 된 안나가 하나님의 저 성전에서 예수님 오실 날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회개 기도하며 거룩함을 나타내며 성스러움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기도원인데 들어온 사람마다 입으로만 예수 파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아, 너 잘하면은 내가 부원장 시켜줄게. 저기 신학교도 너가 돈 가져와서 해라. 다 해라. 저 대성전도 3천만 원 인수해서 해라. 그걸 나한테만 이야기한 게 아니더라고. 수십 명한테 10년 동안 했더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디 다 밝혀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으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만. 말 조심 좀 하세요. 말 조심 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된 거를. 그 사람이 대놓고 해요. 그 사람은 천국 가요. 당사자의 주인은 지옥 가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멸시해버리니까. 내가 84세인데 무슨 회개할 것이 있냐? 잘못된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도 회개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죽을 때 회개기도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쌓기 위해 회개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빵만 주면서 먹고 살아가 누가 살겠어요? 매 끼마다 쌀밥에 먹으니까 빵이랑 간식도 먹을 수가 있고, 우리 목사님이 또 포도도 사는데 포도도 먹을 수가 있고 간식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는 아니하고 잡다운 논설, 논문, 주석만 살피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안은 진리가 참고서일 뿐이지 진리 속에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8장 32절에 가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있으면 그 안에 진리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 가운데서 백성이 무지함으로 방자하구나. 반대로 말하면 묵시 가운데서 백성이 깨달으니 나라가 부강하구나. 대한민국 땅 이래라도 세계 열방 가운데 12, 15위 경제 주권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골종이나 타락한 애들, 작년에 이태원에 참여했던 그 타락한 애들, 인천에 갔는데 뭐 무지개족들, 며칠 전에 대구 앞에서 있는 이상한 무지개족들, 이 사람도 뭐 동성애자에 반대하면 또 목사도 고발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걸 또 한기총에서 말하기를 무지개족이라고 말하기로 했대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완악해지고 타락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앞으로 어떤 작자가 예수라는 단어도 교회에서 못 쓰게 할지도 몰라요. 이마침 타락한 거예요. 이걸 헌법에서 받아준다면은 정말 이 땅은요, 한패의 집으로, 이 대한민국 땅이 복음으로 무너진다면은 이 지구상을 멸망당하는 거예요.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그래도 30% 우리 예수를 믿는 나라가 몇 군데가 되겠어요? 타락한 미국 정말 한 10%는 활동말동. 그리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30%, 약 1,500만 명인데 그래도 마음속에 예수를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예수가 있고 부끄러운 예수가 있겠지만 거룩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최하 100만 명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자원이 없는 나라, 인간의 능력으로 깨뜨려져 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보세요. 하나님이 하천국에서 우리 지구본으로 보고 볼 때에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아침에, 새벽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새벽 기도를 열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단체, 뭐 통으로 합한데 그런 데는 뭐 새벽 기도를 왜 드리냐? 수예배 어쩌다 하는 예배를 왜 하느냐? 금요예배 뭐 잘 살면 설교롭게 살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이상한 교리, WCC, 통합종교 이런 데가 앞으로 계속 생겨납니다. 저는 저에게 부흥회 해달라고 하면은 딱 물어보면 그래요. 저한테는 굉장히 통합적 목사들이 싫어요. 왜? 설교마다 통합적 까버리니까. 왜 까요? 잘못되었으니까 니네가. 자, 니네 새벽기도 안 하지, 조별 모임 안 하지, 공과 공부 안 하지. 그냥 교회만 다녀라. 그러면서 니네를 하는 설교 뭐야? 절기 예물 다 바쳐라, 11조 바쳐라. 근데 너 목사들이 한 게 뭐 있는데? 너 목사들이 너희 신자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니네 주보 보내라. 부흥회 열어주십시오. 그래 주보 보내. 주보 보고 새벽기도 하고 공과 모임 다 있고 완벽한 교회 가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이지, 부끄러운 교회 가서 니네 고쳐라? 원수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보낼까요? 어제 갔던 기도원도 이번 주에 오늘부터 집회예요. 사실은 하나님 방향을 싹 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34절 19절에 가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의인은 반드시 고난이 많답니다. 왜? 불의한 자와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10편 36편 16절에 가보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37편 21절에 가보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빌린 것도 갚기도 하고 그를 위해 축복기도도 하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보고 뭘 해요? 회개기도 하라는 거예요. 회개기도 하라는 거예요. 회개기도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정말 회개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40편 12절에 가보면은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적어요. 아 여기서 1호가 맞더라고. 또 성경에 가보면은요 백발은 멸류관이라 그럽니다. 예. 백발은 멸류관이라 그럴 때 나는 좀 그렇더라고. 스트레스를 좀 받아. 야, 이 백발 목사님들은 다 멸류관을 많이 거두셨네. 좋은 거네. 이랬는데 여기 가보니까 야 다윗이 10편 40편 12절에 제가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빨리 더 빠지길 바라는 거예요. 예, 제가 점점 없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들을 많이 더 해놨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위로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제가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한 7시쯤 이 말씀을 읽는데 주여 다시금 무릎이 꿇혀지는 거예요. 아버지 종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의 책에 기록을 해놓으셨네요. 10편 40편 12절에 다윗이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도소이다. 그러면은 다윗이 분명히 머리 안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머리 빠졌다고 성경이 쓰질 않으니까. 그러면 다윗이 내보다도 죄가 많은데도 그 험악한 죄를 지고도 용서를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속전하여 주셨구나. 세마포스를 오늘도 입혀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우리 말씀 찾았으면 10편 40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주세요. 40편 11절 10편 40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메모해 놓으세요. 오늘쯤부터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꼭 하세요. 저는 이사야 32편 8절 말씀을 늘 합니다. 주여 주의 존귀하심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생각을 하며 존귀한 자리에 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출발하여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침상에 누울 때까지 존귀한 자만 만나게 해주시고 존귀한 자를 기억토록 하여 주시고 존귀한 자와 하나님께 영화로움으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은 잠언서 8장 20절에 정의를 행하며 공의의 복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좀 전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사야 32장 16절 17절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사야 32장 본문 앞장입니다. 여기 가보면은 아수르를 판단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2장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정의가 강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정의는 뭐예요?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정의는요 가장 크게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께 내가 먼저 앞서가면 안 돼요. 성령님이 가자 그러면 아멘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님이 멈춰 그러면 멈추는 것이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아름다운 밭, 이 아름다운 밭이라는 건요 이 땅에서도 아름다움을 풍요하게 살고 천국 가서도 아름다운 자리.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12 진주문
20장에 21장에 나타나고 10줄 진주문 중에 한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여기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결과는 평안과 영원한 평안, 천국까지 들어갈 때까지 평안, 지금도 평안, 안전하리라. 이 안전이라는 단어는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폭염 지나갔잖아요. 폭우, 다가오는 폭우 태풍들 있잖아요. 다가오는 폭설, 영하의 온도, 이때도 우리를 견뎌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편 145편 15절 가보면 모든 사람이 누릴 귀를 앙망하오니 여기서 또 말씀합니다. 나하루 빛나게 되다.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나오는 복과 은혜와 축복이 이 말씀이신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 33장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3장 5절에 가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시온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 10편 27편 4절에 나는 주의 성전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드리노라.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지극히 아름다운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교회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충만하게 펼치겠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말해요? 6절에 보니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공의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가 또 어떻게 말하냐면 이사야 60편 9절에 가보면 재물을 축적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영화로움으로 드리기 위한 악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는 이 모든 물질들, 시간, 건강, 환경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영화로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악망함을 나타내며 64장 4절에 가보니까 주 외에는 자기를 바로 인도하실 분이 없으므로 악망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 이 물질들, 환경, 시간을 바라보며 어떻게 설 것인가를 주께 물어보고 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결심입니다. 그래야 한 살짜리가 2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60살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 맞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지경 속에 소산물들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며 이웃들에게 공급하는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며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또 이겁니다. 너희들이 모이기를 힘써라. 어떤 모임? 정의롭고 공의로운 모임 가운데 있으라 이겁니다. 우리 잠언서뿐만 아니고 시편에서도 말씀합니다. 시편 17편에 가보면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재산을 물려주라고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산 방법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7편 14절에 가보면은 여호와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이 나눔은 산업을 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기에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주의 재물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강풍합니다. 큽니다. 어떻게? 믿음과 함께 재물을 자녀에게 넘겨주라는 겁니다. 물질만 넘겨주면은 마귀 밥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 할 때 하나님은 어렵지 않다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사야 38장 14절에 가면은 중보 기도를 드리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가보면은 기도하는 자, 도구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도구하는 자가 중보 기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분들이 악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를 원하여 악망하는데 내 이웃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10편 129편 9절에 가보면 지나가는 자들도 복이 있으라 그럽니다. 그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복을 못 받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는 것은 전도자, 전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고 구하기를 반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 한 장을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말씀 한 장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은요 15절부터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읽어나가면 이렇게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는 은근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단과 3단들 잘못된 자들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는데 잘못된 구원론을 펼치고 잘못된 신약을 펼치는 자들 중에서는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무엇이요? 회개 기도가 없어요. 그들은 회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덕을 베풀어라 이 말씀을 있을 줄 몰라도 너가 간절히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제시하는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기독교인들은 신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매 가운데서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보면은 정말 악한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소리. 자기네들이 공덕, 자기들의 진리, 자기들이 교본을 따라가지 않으면 죄받는다, 저주받는다 이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죄받는다, 저주받는다 소리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비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죄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커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의 중보자 되시는 그를 뜻하는 성령님을 욕하는 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잘못 표기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악한 무리의 집단들이 오늘날 더 크게 날뛰고 자기들이 진리인 양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자 생긴 순교만큼은 지켜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성산 천국에서 가장 많이 칭찬받는 작은 자 생긴 순교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길 달려올 것입니다. 이 길들을 주께서 행동케 하여 주시고 가정 속에서 핍박 가운데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도 어려운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 환경 가운데서 자녀들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들을 지켜주세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요 희열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요즘은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배드리게 하여 주세요. 날마다 예배 속에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제도 저녁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대접이 나오고 7 심판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요한이 본 3년 반하고 그 당시에는 지금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후가 지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를 본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속하겠느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삼을 수가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의 그 환란기가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 걸려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몇몇이 중요한 인물들이 코로나에 많이 걸렸더라고요. 왜 그래요? 저는 이 시기가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 같다고. 이 나팔 부는 그 시기 한 번이 3년 반 동안 7번을 불 수도 있지만은 이 3년 반이 한 번이 나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한 번이에요. 이제는 자연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인자가 오는 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 마태복음 24장 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에 난 일이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고 듣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질 않아요. 어려운 자리 모이질 않습니까? 부끄러운 자리 쫓아가서 물질을 요구하고 살아가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미자립교회 100만 원 후원 성김을 갑니다. 그 기도만 드릴 때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 작은 자들이 모였어. 몇만 원씩 모았어. 귀한 자리 섬기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은 이제 매월 2곳 이상씩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하여 매월 3곳 이상 섬기게 해주세요. 매월 4곳 이상 섬기게 해주세요. 많은 숫자가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의와 진리 가운데서만 걸어가게 해주세요. 체다크, 공의, 미스터 하나님의 체다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공의, 미시파트 하나님을 높인가 많은 회원들의 존중함을 나타내며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